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합니다.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오래 종인 걸어가심 발자취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04페이지 구약 성경 304페이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덕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주님 귀한 말씀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한 분 한 분 사랑하셔서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한마디로 네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같이 합니다. 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같이 합니다. 순복불화. 그래서 신명기는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아주 간단해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내가 복 대신에 저주와 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먼저 15절을 보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으실까요? 100% 믿을까요? 100% 믿지 못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100% 믿으신다면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100%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즉 인간이 완벽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혹시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거야 라고 그러한 참 슬픈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존재가 완벽하지 못해 그러면 이제 아마 혹시 만약에 너 그러면 혼날 거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일이라는 말을 쓰실 수가 있는데 자 한번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여 거기까지. 그래 오늘 제가 한번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따라합니다. 만일의 법칙. 자 분명히 지금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줄게.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도 복을 주고 내 성읍에서도 그렇죠? 성읍이든 광야든 다 복을 줄게. 그리고 너 가정에도 복을 주고 자녀에도 복을 주고 때를 따라 하늘에서 뭐를 내려요? 비를 내려서 수많은 축복을 내가 책임져 줄게. 또한 이 적군이 한 길로 왔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또 싸워줌으로 몇 길로 다시 7길로 도망가게 해줄게. 완전한 승리를 해줄게 라고 보면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그걸로는 왠지 부족하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 만일의 하나. 그래서 제가 지은 거예요. 만일의 법칙. 그러니까 높아심이라 그러잖아요. 혹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만일의 법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보면 어쩌면 성경의 역사는요 반은 순종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송하지만 반은 불순종의 역사이고요. 또한 믿음의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실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이 만일의 법칙을 피해가지 않은 경우가 거의 다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서
혹시 내 아내를 누가 뺏어갈까 봐.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누이라 하잖아요. 누이라. 왜냐하면 보통 그때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누이라 하면 최소한 나를 죽이지 않거든요. 왜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남편이라 하면 죽여서 뺏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분명히 내 사촌 누이 맞는데요. 막 계속 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다윗도 범죄합니까?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해요. 다윗처럼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오히려 어려울 때는 범죄한 일이 별로 없어요. 문제도 다 풀리고 아주 평안하고 그렇죠?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고 시간도 펑펑 남을 때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시잖아요. 노아 방주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 500세 때 야 방주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비가 언제 왔냐면 그로부터 약 100년 후에 왔다니까요. 600세 되던 때. 그렇게 방주에 대해서 거의 그렇다면 50년 동안 만들었다면 나머지 50년은 계속 보수했을 거 아닙니까? 나무가 썩을 테니까.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노아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포도를 심었어요. 그걸로 즙을 짜면 뭐가 되겠습니까? 발효가 되면 포도주가 되네. 야, 이게 웬 떡이야? 실컷 먹고 그냥 다 먹고 누워 있었네. 그러니까 이제 함이 왔다가 보고 아이고 저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채신머리 없네. 그래서 결국 그런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그 함의 아들 손자를 저주하잖아요. 내 잘못은 그냥 기억하지 않고 이것이 과연 내 아버지를 무시해?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아프리카 쪽인 함의 자손들이 참 이제 그런 또 징계를 받게 되는 슬픈 역사가 그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언제나 죄를 멀리 떠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는 전혀 난 불순종이 없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 있다고 장담하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언제나 깨어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범죄했고요. 만일의 법칙이에요.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범죄했습니까?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범죄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제 정말 어렵게 정말 이제 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거의 마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백성들이 또 목이 말라. 그건 참 뭐가 마음이 아프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란 그런 광야 시간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이 달라 했을 때 안 준 것이 없지요. 낮에는 먼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보여주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지금 24시간 나와 함께 있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가면 뭐가 나와 있어요? 메추라기 만나가 있네. 그러니까 정말 그들은 24시간을 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목이 마르게 뭐라 그래요? 좋게 얘기합니까? 성질 냅니까? 성질을 내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목이 마르니까 물을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게 얘기한 적이 없어. 항상 먼저 불평을 해요. 불망을 해요. 아니 이 애굽에 물이 없어서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려는 것이요? 거의 모세를 잡아먹을 때 죽일 듯이 거의 그들의 목소리 패턴이 뭐냐면 거의 불평부터예요. 불평부터. 여러분의 말이 정말 덕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말 자체가 처음부터 불평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목회자 가운데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님 그런 항존직 가운데서도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뭐부터 나온다? 불평부터 나와. 참 마음이 아파요. 정말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신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불평부터 쏟아낸 다음에 그 다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히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그러잖아요. 우리 목말라 죽겠네. 그러니까 그래도 모세는 그래도 이제 아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너 반석에 대해서 뭐 하라? 명령해. 같이 합니다. 반석에 대해서 명령하라.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모은 다음에 이제 반석에 대해서 지팡이를 들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하면 돼요.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갑자기 지금 막 불평한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속에서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아요? 욱하고 올라왔네.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이 물 못 낼 줄 알아? 반석을 몇 번 쳤다? 땅 쳤어요. 물은 나왔어요. 백성들이 와 역시 모세 최고야, 능력 있어. 물 마시고 갔어요. 문제가 생겼네. 하나님이 모세 불렀어요. 모세는 신났겠죠. 물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 일로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참 잘 살아왔지만 감정을 내가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게 불순종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법칙에 우리가 해당될 수 있으니 정말 깨어서 경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100% 믿지 않으세요. 대신에 뭐 하세요? 우리를 100%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잔소리 하는 거예요. 만일. 그래서 뭐가 신기하냐면 16절을 보세요. 14절까지 얘기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해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뭐를 받고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것은 우리의 물질 가운데 일터 가운데 문제가 생긴대요. 17절을 보면 또 내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서로 다툼과 상처가 있고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슬픈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을 하면 같이 합니다. 불순종을 하면 죄가 들어온다. 뭐가 들어와요? 불순종이 그냥 불순종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불순종이 들어오면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그냥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죄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중간에 죄가 들어오면 분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리가 되죠? 자, 우리 비누를 쓰잖아요. 비누가 계면 활성제라 하면 이것은 뭐냐면 이 기름 같은 그런 거와 그 섬유 같은 것을 분리해 주는 게 비누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까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죄가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꼭 안고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온다? 죄가 뿅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진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앞에 있으면 기억나지만 멀리 이사가면 기억납니까? 이름도 헷갈리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죄가 들어오면 슬프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더 멀리 가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20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모함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일의 슬픈 것은 뭐냐면 불순종하는 순간 죄가 사단이라는 죄가 들어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먹은 사람의 행동이 어떨까요? 말이 어떨까요? 눈빛이 어떨까요? 그 말이 거칠어지고 불평불만이고 또한 그 행동도 아주 부드럽지 못한, 은혜와는 멀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끔 먼 고기를 먹는다, 까마귀 고기를 먹을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지난 한 4일 전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겜, 제가 그 지도 사진 기억나시죠? 세겜. 자, 세겜이라는 동네는 어깨란 뜻이 있어요. 세겜 동네에 들어가면 산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그리심산, 이쪽에는 얼음발 말고 에발산. 그래서 분명 그랬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요 산에 올라가. 그래서 이제 6지파 중의 대표는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에 올라가 서 있어라. 그 다음에 또 나머지 6지파는 또 이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 서 있어라. 그리고 이제 레인이 산 앞에 서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 앞에 서 있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레인이 큰 소리로 율법을 읽어주는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그 사람들이 뭔 산을 봐요? 딱 왼쪽을 보겠죠? 그리심산을 봐. 순종하면 이런 복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때를 따라 하늘의 은혜를 내리고, 때를 따라 돕는 비의 은혜를 내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볼 때마다 순종해야지 복이지라고 기억할 것이고, 또 에발산에는 돌로 세웠어요. 아시죠? 율법을, 큰 돌을 가져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이제 율법을 써서 잊지 말라고. 그럼 사람들은 에발산을 보는 순간, 야, 그렇지, 내가 불순종하면 뭐를 당하지? 화를 당하지, 저주를 당하지. 그렇게 기억하라고. 왜 다른 것 중에 쓰기 어려운 돌에다가 쓰라 했을까요? 제발 뭐 하지 말라고? 잊어먹지 말라고. 옆 사람 옵니다. 잊어먹지 말자. 그래, 우리 옛날에 보면 머리가 멍청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야, 이 뭔탱이? 돌탱이 그러잖아요. 돌탱이. 야, 네 머리 돌이냐? 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돌에 쓰시는, 물에 쓰는 것이 아니라 돌에 쓰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가 은혜를 잊어먹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불순종은 뭐냐? 말씀을 잊어먹을 때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감정에 따라서 해갈 때 결국은 불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불순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 완벽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저 어제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임 전도사님 얘기를 이제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새벽에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어제 한 사실인데, 새벽 예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 있잖아요. 야, 어제 우연히 말 들어보니까 임 전도사님이 인터넷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보고 있을걸요, 아마.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제 낙성대에 사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은 외부 교인들을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으로 들으니 저는 그것도 몰랐잖아요. 신나게 말했잖아요. 어제 깜짝 놀랐다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1편에서 말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잎사귀가 나겠죠?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의 시냇가에, 말씀의 여러분의 뿌리를, 말씀의 그 안에 여러분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목사님일지라도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에서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고 사단이 들어오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들은 완전히 이제는 계속 망하고 결국은 그들의 나라가 그 찬란했던 나라가 망해지는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손목에 말씀을 메고 아시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심지어는 대문 안팎에다가 메주자락에서 말씀을 넣어가지고 내가 언제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항상 몸부림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내가 몇십 년을 했어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에 뭘 해라, 내가 피아노를 해서 뭘 했어, 내가 뭐 헌금 많이 했어, 이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매일의 예배자, 우리는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왕창 내렸어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루하루 내렸어요. 대신에 안식일인 경우는 여섯째 날 2배로 내렸어요. 2배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나가서 일하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를 썼어요. 야, 그러면 화요일 날 2배를 모아놓으면 그러면 화요일 날은 쉬어도 되겠네? 참 머리도 좋아. 그래서 이 화요일 날 2배로 딱 모았어요. 그럼 수요일 날 안 나가도 되니까 신기하네. 수요일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만나가 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하루하루 오늘 하루에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결국 우리는 24시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잠을 자잖아. 결국은 우리가 24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살아가고 내일 또 주시는 만나로서 살아가는, 즉 하루하루 말씀의 뿌리에 깊게,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담금으로써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은혜를 떠나서는 이틀은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말씀과 동행하신 것처럼 내일도 다음 한 주도 정말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음으로 순종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가정과 일터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완벽하면 좋을 텐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며 그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물도 있고 죄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가 만일이라 합니다. 만일이란 말은 우리가 연약함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만일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온전히 넘어질까 두려워하며 말씀 붙잡고 인생의 길을 가는 귀한 백성들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욱하고 올라올 때도 있지 아니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함으로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하고 우리의 뭔 행동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온전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보혜사여 함께 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순종함으로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때를 따라 비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모든 일에 만복을 도하심으로 신명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며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요한아파임 치료하시고 온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도 속히 물러가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쁘고 건강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여 10년 가운데 평안함을 더하시사 샬롬으로 또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며 임마누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또 물질로 어려운 시대이오니 주님 역사하셔서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시사 물질로 가정을 섬기며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도 말씀으로 매일매일 살았으니 아버지가 다음 주도 설렘을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응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제가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임만을 경험하도록 교회의 봉을 위해서 우리 재개발 가운데 1차 감정평가가 은혜 가운데 잘 나오도록 우리 주여 세 번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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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온전히 붙잡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순종자는 복이지만 불순종자는 온전히 저주여. 우리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깨어서 온전히 경성함으로 우리 온전히 말씀과 동행하는 자, 성령과 동행하는 보혜사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의 법칙에 우리가 들어가지 아니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한순간도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부여하고 나가는 복된 인생을 온전히 붙잡으시며 아버지 무엇보다 이번 한 주간 매일의 예배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새벽을 깨우고 또 인터넷에서 다시 보게 하며 말씀을 들어 싸우니 하는 이 귀한 열정 헌신 가운데 주님 몸부림 가운데 주님 인정하시고 싸움을 시고 온전히 붙잡으셔서 이 귀한 순종자의 모습과도 주님이여 그냥 버리지 마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한교회 충만 역사를 도와주시오. 믿음의 충만을 도와주시고 기도 충만 도와주시고 말씀 충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랑 충만하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지키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더하소서. 능력을 더하시며 재개발 강원장님께서 은혜를 더하심으로 주님 귀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오. 우리 교회에 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이왕이면 르호봇 넓은 곳으로 주여 붙잡으시고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현장을 우리 사랑하는 자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일터를 붙잡으시고 만남 돌아가시고 주여 귀한 은혜로 허락하시사 더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더 흥황할 수 있도록 왕성한 은혜로 주여 지키시며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